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최동수 장로님 잘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강호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2025년 표어가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 존재들은 인격적 존재와 만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인격적 존재와의 그 대화와 만남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들은 만남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도 알게 돼요. 그런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생의 방향과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심오하게 계시적으로 드러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은 굉장히 긴 장면이죠. 한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요. 보통 그 당시에는 오후 12시에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딱 그 타이밍에 우물가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물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나름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들 부정하게 볼 텐데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약간 자조 섞인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저는 이방인이고 당신들은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유대인 남자인데 줏대가 없구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센 여자다. 세신 분이다. 이런 그냥 보통 여성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조금 와요. 그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진짜로 목마른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들추어내세요. 어떻게 알았지? 내 목마름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은 무엇에 목말랐을까? 무엇에 목말랐을까? 많은 분들이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떤 남자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좀 더 나아가면 성적인 목마름, 뭔가 인간적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서 남편을 5명이나 뒀나 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성도 남편은 아니지만 또 누군가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목마름은 아무래도 그런 목마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현대적인 해석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여기를 봐요. 그 여인이 남자를 구한 게 아닐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게 아닐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 이 여인이 진짜로 목마른 거는 남자가 주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영적인 목마름이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가 더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자기 결단으로 할 수도 없어요. 결혼의 시작도, 결혼의 끝도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건 내가 이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 게 아니라 항상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은요,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밥이 맛이 없네? 이혼하자. 오늘도 밥을 태웠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혼하자. 오늘 행색을 보니까 이렇게 나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싫어하는데? 이혼하자. 예, 이런 거였어요, 다. 이번에는 왜 이혼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널 보면. 이혼하자. 너무 이유가 없었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어떨 때는 이혼의 이유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 보면, 이혼 증서라도 써라.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좀 뭔가 과정을 거쳐라. 그래야 함부로 이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증서도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시대적 어떤 문화적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이혼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즉 버림당한 거예요. 이혼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당하자마자 또 결혼하고 이혼당하자마자 또 결혼한 걸 보니 이 여성에게는 아무래도 외적인 매력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하고 살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도저히 너랑은 함께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이혼하자. 그래서 왜 이 여인이 이혼을 당했을까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성열 교수님인데 그 여인이 이혼당한 이유는 이것이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은 그 당시에 허용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질문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건 그 당시에 사실 허용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목마름은 진리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여인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밤마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나실까요?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곳일까요? 메시아의 나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 한 명도 해결해 주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아마 매우 탁월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온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것도 몰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아는데 안 알려주나 보다 이러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여성은 이 남편은 이 여자가 여랑 살면서 계속 질문을 해대는데 답을 줄 수가 없으니 항상 자기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던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요, 남성들은 여성들의 질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남성들이 무서워하는 여성들의 질문. 1. 여기 제가 서치할게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질문하는 여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질문하는 여성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더 무서운 거.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우리 딸들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딸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3번째. 이것도 무서워요. 나 살찐 것 같지? 여러분,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깨어서. 그 다음에, 나 살찐 것 같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너무 무섭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5번째. 그래서 뭐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물어봐요. 뭐가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가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 거 맞아?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그냥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 순간에는 그냥. 근데 현대도 이런 게 좀 무섭죠.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으면
그 여인은 이혼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게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었으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가졌다면 그 여인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든 줬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줄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수준에서 줄 수 없는 것, 그걸 갈망하고 목말라 있어요. 그 여인의 질문은 영적인 것이었고 진리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하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존재론적인 것이었어요. 그 답을 어느 남자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목마름을 어느 남자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밤을 보니까 이 목마름이 이 여인만의 목마름이었을까? 이 여인만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했을까?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다시 보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요.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학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품까지 겸손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목말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봐. 그 니고데모 안에 뭐가 있었어요? 다 있었지만 진정한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애치는 자의 소리였고 광야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목마름을 가졌어요.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얻었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본질적인 거, 진짜 영원한 거, 반드시 간직해야 될 어떤 걸 주시기 전에 그것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 목마름을 먼저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마름을 먼저 주신다는 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1장 5절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대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수 샘물,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수 샘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짜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누가 받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려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다는 건 그것은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충만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항상 목마름을 통과해요. 목마름이 있어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뭐에 목마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나는 여전히 문화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헛되고 헛된 것, 한 번에 불타면 다 없어지는 것,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 아직도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살아보니 이러한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음이 증명돼요.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목마라 하고 있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가 우리를 결정해요. 무엇이 채워지는가가 결정이 돼요.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이 목마름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엄청 목말라요. 지금도 창세기에 숨겨진, 레위기에 숨겨진, 예레미야에 숨겨진, 이사야서에 숨겨진 복음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싶어요. 복음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와, 여기도 이게 복음이 있구나. 저는 뭘 보고 싶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복음은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만드는 힘이고 생명의 힘이고 구원의 힘이고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데, 복음은 나를 존재론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준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제 안에서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요. 복음이 목말라요. 저는 지금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계속 이 복음이 목마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목마름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공동체적으로 아름답게, 복음의 충만함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난 게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싶어요. 복음이 충만한 교회를 보고 싶어요. 정육면체 같은 교회를 보고 싶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아름답고, 십자가의 원리, 예수 십자가의 원리와 십계명의 원리로 행복하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아멘. 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게, 이 목마름을 나만 가진 줄 알았더니 프레이스노 성도님들도 이 목마름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 목마름을 주셨구나. 여러분, 제일 힘든 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안 목마른데 계속 물을 권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넘쳐요. 나는 복음에 목말라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목사님 복음 얘기 그만하시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늘 축복 받는 얘기만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죄인이라는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 얘기 그만해주세요. 이러면요, 이게 답이 좀 안 나와요. 우리가 답이 안 나와. 근데 최근에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목사님 예수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한 영광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얘기 말고 사는 얘기 좀 해, 이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선포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빛들이 너무너무 뭐랄까요, 쑥쑥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에 대한 영광을 함께 꿈꾸는 눈빛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담대히 1인 1사역도 오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이 목마름을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그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네. 복음으로 영광스럽지 않고 복음으로 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목마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추구할 것 같아요.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함께 추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요? 주님은 놀라운 답변을 주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돼.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이야.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뜻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유대인의 예배만 받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받으실래요? 이게 좀 중요한 파트라 빨리 받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누군지 보지 마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것 뜻은 뭐냐면 메시아가 유대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또 왔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좀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 근데 저희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우상 숭배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네.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됐어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아멘. 예배의 대상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나를 예배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예배할 때가 있어요. 제일 예배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예요.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여기서도 한번 부흥하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설교자로서 설교만 잘하면 된 줄 알았다. 그래서 항상 단에 올라갈 때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한 설교, 사람들 바꾸는 설교 얘기해 주세요.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분이 책을 보다가 설교자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먼저지 설교가 먼저가 아니구나. 설교할 때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내가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보다 내가 설교한 이 설교를 성도들이 잘 듣나? 은혜 받고 있나? 감동받고 있나? 이 말을 들어야 될 그 집사님들은 와 있나?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오로지 설교를 잘하는 것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할 때 자기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어떨 때는 립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잘 전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바로 잘 전달했다가 아니라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성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님 오늘 은혜 좀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예배에서 위로받고 감동받고 깨달음 받아 내가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자리로 가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받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절대 격려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은혜 받아서도 주님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도 해주세요. 이거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저도 그렇다고 제가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못 알아듣는 신앙 용어만 하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알아듣게 하겠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예배하는 분,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가 설교하면서 제가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면서 깨달아서 저도 아멘 하잖아요. 왜냐면 나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여기서 예배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워십, 가치를 인정하다. 우리의 찬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내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 삶의 주파수와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평가자로 판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가대와 함께 기도자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수단과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지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예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무리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단 하나의 성령의 바람도 여러분들 불어다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이런 게 아니라 영은 항상 초월적 차원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나가서도 식당에서도 일자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적 원리가 우리 안에 남지되고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세팅되게 되는데 그 영적 원리는 첫 번째 초월적 차원의 영이에요.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고 병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자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영이신 주님은 또한 인격이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에너지나 능력의 차원으로만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셔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경청하세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 안에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추상적인 예배, 그냥 초월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만남이 있고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어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은 통합적 차원을 의미해요. 총체적 차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영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좋은데 이렇게 2부 예배, 1부 예배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데 좋은 자리에서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몸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의 자세와 태도가 몸으로 드리는 섬김과 실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대요? 영적 예배와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초월적 차원도 있고 인격적 차원도 있고 육체적 차원, 실천적 차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예배가 영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너에게
단순히 생수 한 컵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샘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성령의 원리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초월적 차원, 인격적 차원, 총체적 차원, 그리고 진리의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위에서도 부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앞으로 부어줄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